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늘의 제일 높음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은 하늘의 제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구별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금 9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재앙은 지금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 중에 이게 5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어떤 재앙이 있었느냐? 나일강이 핏빛으로 피로 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수로 사용하던 나일강의 물이 먹지 못하는 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천지의 개구리가 원래는 나일강 주변에만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올라오고 침상으로 올라오고 식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올라오기만 한 게 아니라 개구리는 또 소리를 내잖아요. 개구리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은 또 무엇이었느냐? 티끌을 모세가 지팡이로 탁 하늘로 날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또 괴롭히는 그런 세 번째 이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파리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진짜 눈에만 보이면 죽여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게 파리죠. 다양한 방충망을 설치해 놓고 이리저리 조심을 해도 파리 한 마리만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날아다니고, 특별히 부엌 쪽에 음식을 해 놓은 자리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면 그것처럼 또 성가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온 집안에 들끓어가지고 도무지 그걸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년에 여름에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좀 자려고 할 때 시골에 가가지고 잠을 잘라 치면은 꼭 와서 앉는 게 뭐예요? 파리 한 마리가 얼굴에 와서 앉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잠자는 거는 포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성가신 존재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 핏빛으로 물드는 것도 비슷하게 흉내를 냈고요. 또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것도 흉내를 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로 왕한테 야단을 맞은 그런 상황도 되었겠지만 어쨌든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애굽과 바로에게는 임재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5번째 재앙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사실 뭐 우리 집엔 파리가 없는데 옆집에 파리가 있다. 관심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별로 큰 관심의 대상이 안 돼요. 저희가 여름철에 뒤에 마당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약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광고하기를 뭐라고 광고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약을 치면 거의 어지간한 벌레들은 다 죽고 1주에서 2주 동안은 괜찮을 거다. 그렇게 광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약을 쳤습니다. 자, 2주 동안 벌레가 없을까요? 그 다음 날로 뭐 모기가 오죠. 그래가지고 야, 광고를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로 모기가 온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 집 모기가 아니고 옆집 모기라는 거죠. 옆집에는 약을 안 쳤으니까. 참, 그 사람들 말을 또 그렇게 신뢰를 하고 1, 2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도 좀 어리석은 거고요. 그래도 또 재밌는 건 그 다음 날로 약 쳐달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또 약을 한 번 더 쳐주고 가요. 예. 자, 그 다음 여름에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부르지요. 여러분, 곤충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곤충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집 모기를 약을 쳐서 없앴다고 해도 딴 집에서 모기를 우리 집으로 일부러 보냈어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초청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저 모기나 파리는 온 천지사방에 한여름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은 그 파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듯이 구별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파리가 없고 옆집에만 파리가 있는 것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반대로 옆집에 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애굽의 모든 가축들, 구체적으로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나타났는데요. 이 돌림병이 이 가축들에게 임하였더니 귀찮고 아프고 병든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면 지금 5절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가축들이 죽은 거예요.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건요, 굉장히 큰 데미지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 소, 낙타, 소, 양 이런 가축들은 집에서 키우는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이건 재산이에요, 재산. 아시다시피 우리 농경문화에서도 집에 소 한 마리 있고 돼지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식용의 의미를 넘어서서 나의 자산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기르는 그러한 가축들이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로에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재산들을 지금 쳐갖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소유가 꼭 등기 이전해 놓은 게 네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생명 있는 가축들까지도 누구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감지한 이 바로는 이게 정말 이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통치권역에 있는 것들만 죽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바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기에게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상 회복시켜달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굽 전체에 경제력에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이 다양한 IT 산업과 또 자동차와 다양한 어떤 그 3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것들에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1차 산업에 대별되는 곡물과 이 양이나 소나 돼지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하물며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었던 애굽 시대에 이 애굽이 제국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나일강 주변으로 풍요로운 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뿐더러 남는 잉여 곡물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변 나라들한테 팔고 그것들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게 바로 애굽 제국이에요. 또한 그 애굽의 모든 부를 다른 외적으로부터 침입해서 약탈당하지 않게 그것을 막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애굽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바로 경제적인 강력한 부와 이것을 지키고 있는 강력한 군대,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애굽 제국을 바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그 버팀목 중에 하나의 큰 축이었던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지역은 어떻게 된 거냐, 정말 가축들이 죽지 않았느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죽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의 한 단면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한 단면만.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고 또 감사를 받고 또 어떤 때는 권고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돼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지금 7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영화에, 드라마에 카메라 앵글로 치면은 지금 어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지역만 보게 되는 거고, 또 줌인 해가지고서 얼굴을 딱 보면은 누구 얼굴을 제일 많이 볼까요? 지금 바로의 얼굴.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빌런의 대명사인 이 바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주어지는 상황들이 어떻게 변모되는지 그 얼굴 표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대별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완강하다라는, 완악해진다라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표현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오늘 같은 경우 가축이 죽은 부분들에 대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고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 지역에 있는 가축이 죽은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느 집에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그냥 뒷마당에 묻어버리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재앙에서도 파리가 애굽 지역에만 있고 우리 지역에는 파리가 없다. 이거는 그닥 큰 관심이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는 지금 집안에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데 옆집은 창문 열어놓은 걸 잊어버리고 자서 밤사이에 파리가 들어와서 집에 파리가 많다. 그게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키우던 가축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고센 지역에 있는 가축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살아있는 가축을 지금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평상시에 겪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또 봅시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의 냉장고에는 살아있는 가축은 아니지만 먹을 게 아직 자기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축을 당장 죽어서 힘들지 몰라도 지금 어디에 가축이 있어요? 고센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고센 지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지역, 바로가 있는 애굽 지역을 구별할지 모르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고센 땅도 누구의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축들 다 어떻게 하면 뺏어가지고 또 불리면 된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바로는 뭐 그렇게 돼도 지금 당장 자기는 아쉬운 게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재앙을 일으킵니까? 이 악성 종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화덕에 있는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날렸더니 이것이 사람들과 짐승한테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되는데,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 세 번째 이의 재앙에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근데 따라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섯 번째 재앙은요, 특별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한테 더 달라붙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모세와 바로 앞에 아예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흉내내던 요술사들은 사람들 안중에서 잊혀져 버리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마술쇼, 매직쇼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이 제사장, 애굽의 그 신들을 부리는 제사장 계열에서 만약에 군대 장관이 군대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바로 옆에서 파라오의 아들, 신의 아들을 보좌하는 일종의 이 궁 안에서는 어쩌면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바로가 물어보면 신탁을 통해 가지고 태양신의 어떤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2인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예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존재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 악성 종기가 사람들 앞에 붙었는데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하고 계셔요. 마스크를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이제는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된다는 걸 안 이후부터는 우리는 마스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하고 유세까지 벌이다가 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서 치료가 되고 나자 며칠 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나오자마자 또 벗어제껴요. 본인이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 자기만의 고통이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이제는 괜찮다라는 의사의 사인이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위생과 방역에 대한 사인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바로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통치권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주류를 일으키고 있느냐? 자신의 왕권, 자신의 기득권, 이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지, 지금 각 개인의 위생이나 안전이나 재산권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로만 유세 현장에서 얘기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누구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인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나 오늘날의 기득권자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성경이라는 이 장면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버랩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기로 고생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에는 지금 종기가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안 퍼졌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악성 종기가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질환이나 이 질병에 내가 걸리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3번째 책인 레위기가 있어요. 이 레위기라는 책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카도시인데요.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실질적인 내용, 즉 어원은 뭐냐면 구별하다 이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에 사는 지역의 재앙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만드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지금 재앙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신격화시킨 모든 짐승들, 소신, 양신, 낙타신 이런 거 신 아니야. 너희들이 젖줄로 삼았던 나일강 그거 내가 관장하는 거야. 너희들의 파리, 이, 종기 이런 거 주술이나 약으로 치료하는 줄 알았지? 근원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나타내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실질적으로 아무 땅 한 떼기 없고 소유권도 없고 심지어 지금 유란민으로서 애굽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비돔과 라암셋에서 국고성을 짓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서 21세기 유목민처럼 이 미국 땅에 와서, 물론 어떤 분들은 시민권을 가지시고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또 한인분들 중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오늘을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권도 없고 자신의 땅 한 평도 없고 애국 사람들처럼 시민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용이 되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처럼 황제의 권한으로 노예를 삼지는 않았지만 그 주는 월급이나 주급을 받기 위해 때로는 노예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과 노역과 힘듦의 그 부르짖음 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제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미가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천천의 양과 만만의 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 참으로 그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주어진 하루의 인생길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그 부르짖는 음성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지경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가까이 있는 친인척이나 친지나 우리 예찬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각자의 정말 돌덩이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이상씩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때때로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도 돌아갈 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은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왜 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한테 가 있을까? 사실 씻는 문화는 어느 쪽이 더 깨끗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더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강을 끼고 있는 거고 고센이라는 지역은 그냥 목축하는 광야들이란 말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파리는 어디에 들끓어요? 그쪽에 들끓고 가축들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애굽 사람들 가축은 죽었는데 우리 거는 쉽게 얘기하면 누구 거는 안 죽은 거예요. 내 거는 안 죽은 거예요. 내 거 안 죽어서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라고 하는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려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모든 권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애굽의 허다한 신들보다 생명력도 없고 권능도 없는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며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애굽도 무너뜨릴 수 있을 뿐더러 모든 세상에서 우뚝 솟을 수 있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미국 신문에 등장하는 지명도 있는 사람들 아닐지라도 미국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재산과 권능과 지식이 없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 온오프라인 시간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별은 다른 사람과의 차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그 구별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기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뻔한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지 몰라도 오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에서 직장을 잃고 그달에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오늘을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삶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질 때 땡큐를 연발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에 묻어있다 보니 내게 무엇인가 주어질 때 감사하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디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 있을까? 나의 봉헌하는 전심은 정말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나의 예배자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나 자신을 단정하게 정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천지만물의 권능을 지으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놓고 예배자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